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 구약 성경 843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요.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시 한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항주 아시안 게임이 아마 오늘 폐막하면서 끝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또 준비한 대로 좋은 결과를 거두고 마치게 되어서 모든 선수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기쁨을 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축하를 보냅니다. 어제 야구도 이기고 축구도 이기고 그 다음에 어제 메달을 많이 따더라고요. 역도에서도 금메달 따고 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도 끈질기가 달라드는 그 중국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또 양궁에서도 금메달을 3개 딴 선수도 있고 수영에서도 금메달 3개 딴 선수도 있고 참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훈련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저들에게는 참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항주 아시안 게임이 끝났으니까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무슨 재미로 살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강조하시겠구나 아마 그런 예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늘 우리가 새벽기도를 강조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꼭 새벽 기도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말씀이 아니에요. 더 크고 놀라운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왜 내가 새벽을 깨우립니다 라고 고백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아마 예배하고 또 기도하러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정 속에 그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된 사람도, 아무리 인기를 많이 얻은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런데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쩔쩔매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고 인생이 더 단단해지게 되고 더 훈련이 되어지고 잘 배워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커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나은 인생으로, 더 훌륭한 인격으로, 더 나은 신앙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후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내 인생을 망쳐버리느냐, 그런 이제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의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다윗도 고난의 학교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루아침에 다윗이 우연히 큰 인물이 되고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살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나이 20살인 그때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나라의 영웅이 되고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30세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세에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서게 되고 그렇게 왕으로 통치하다가 7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BC 1020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요. 그때부터 다윗의 출세길이 혼하게 열렸느냐?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 후로 더 큰 환난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그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눈이 멀어서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돼요. BC 1010년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도피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광야 학교에서 다윗이 배우고 그리고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을 오늘 지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새 것을 제가 가르치면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맨 지도 위쪽에 일본어로 적혀있는 로비라는 땅을 아마 지명을 여러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다윗이 노브로 도망간 적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노비라는 곳으로 피신했는데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몹시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그리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성막에서 막 물려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물려낸 떡도 주고 그리고 숨겨놓았던 골리앗의 칼도 주면서 어찌하든지 생명을 잘 유지하라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때 이 모습을 몰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간산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사울왕에게 쫓아가서 그대로 다 고자질을 합니다. 아니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축복기도 해주던데요. 그리고 다윗에게 먹을 떡도 주던데요. 다윗에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도 주던데요. 사울왕의 질투심에 불을 지른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이 포악하고 간사한 혀로 고자질하는 바람에 사울왕이 군사를 풀어서 이 높당으로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제사장 85명을 칼로 다 목베어 죽입니다. 그 가족까지 다 몰살하고 다 죽였어요. 거기에 바로 노비라는 땅입니다. 이때 지은 시편이 바로 52편인데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52편을 보게 되면은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이 저 높당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으로 적혀있는 가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입니까? 소위 말하면 블레셋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이제 가드 땅으로 또 피신합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닌다고 소문이 들리더니 우리 땅으로 왔다. 이 사람이 다윗이다. 자세히 보아라. 저가 우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를 전쟁에서 패배시킨 이스라엘 다윗이 아니냐. 우리의 원수 다윗이 우리 땅으로 굴러 들어왔다.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자기의 정체가 들통났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응겁결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드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연기를 해야 되죠. 미친 왕이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요. 그리고 대문짝에 끄적끄적하고 미친 사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어디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런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 어서 우리나라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살았어요. 가드 땅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이미 우리가 전에 말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지경까지 이른 짓까지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지도에서 세 번째로 아둘람이라는 곳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신합니다. 가드에서 미친 사람 흉내내고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한 이 다윗이 이제는 아둘람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 지역에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57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의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구절을 띄울 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신한 거죠. 아둘람 지역은 말이죠, 자연 동굴이 제법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으로 몸을 숨겼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리고 다윗을 도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가족은 누굽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 그래서 다윗에게 가족이 찾아온 거예요. 이 굴에서 저들이 다 함께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일을 하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그래야 공천을 받고 그래야 출세의 길이 열리니까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 치사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옆에서 뭔가 이득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얻어야 큰일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정치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들이 다윗의 동력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많은데요, 믿음의 복도 참 귀한 복입니다. 건강의 복도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복도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는 동안 해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이 만남이라는 축복이에요. 동력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가족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다윗과 함께 하려고, 우리는 다윗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하겠어요. 동력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보물이고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력자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동강의 가족들은 모두 저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보물 같은 분들입니다. 귀한 보배 같은 분들이에요. 제가 힘들 때 제 곁에 함께 계셔 주셨던 분들, 외롭고 고단할 때 함께 했던 분들,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잊을 수가 없죠. 다윗에게도 외롭고 고단할 때 함께 해준 이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모여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22장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자막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가족들도 모여들고, 그리고 다윗을 도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여 명 되었다고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여온 이 400명 중에
면면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볼품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 당한 사람,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사람, 서러움이 있는 사람,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빚쟁이들만 모이고 상처가 있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합지졸들만 모였네.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다윗이 다 먹여 살려야 했고 다윗이 다 돌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다윗에게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왜냐? 외롭고 고달플 때 나를 찾아와 준 사람들이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다윗에게 찾아온 이 400여 명은 결국 다윗에게 힘이 되는 동시에 큰 짐도 된 거예요. 모두가 다윗에게 무거운 짐인 거죠.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로 지금은 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다윗이 그때 이 다 돌봐야 되고 다 책임져야 될 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여기 57편 1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57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다윗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실함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제조로, 사람의 수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가 아마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안 돼.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위기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다윗의 갈망하는 신앙이 여기 잘 고백이 되어지고 있어요. 고난의 광야학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실함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간절함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어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내 재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그리고 내 수단과 내 재주와 내 방법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내 남편으로 내 자녀로 내 아내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까지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서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 동강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법을 배웠어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한 거죠. 이때 사울은 말이죠, 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그마치 3,000명의 병사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낮에도 쫓아다니고 밤에도 쫓아다니고 어디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쫓아갔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는 그런 지경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지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굴들이 많이 있어서 관광지로 개발해 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산속에 있는 굴은 말이죠, 거기를 가보게 되면은 짐승들이 거의 거기에 피해서 살고 있고 박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거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으니 그들의 이는 창끝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도다. 여기 다윗은 이 동굴인 사자가 사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짐승이 살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가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볼 일이 급해지게 되면은 어디 편안하게 이렇게 볼일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굴 같은 곳이죠. 바위 밑 이런데 은밀한 곳에서 볼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수색하다가 아둘람 굴 근처에 왔다가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봤어요. 즉 그 안에 다윗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얼마든지 용변 보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이 굴인데 여기에 다윗의 가족들과 400여 명이 갇혀 있으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서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울고 불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래, 나는 그것을 할 거야 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아니 이러고만 있을 순 없지. 그래서 마음에 결단했어요. 마음에 정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굴속에 웅크리고 울고 하소연하는 것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찬송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니 다윗은 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새벽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어두운 밤이 지나면 저절로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그 말은 그냥 새벽이 아닙니다. 영혼의 새벽이에요. 영혼의 새벽. 내 영혼아 깨어나라.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영혼이 계속해서 낙심하고 울고 불고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그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구원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울고 불고 아이들처럼 징얼대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겠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이거 뭐 새벽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찬송하는 신앙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예배하는 신앙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복 주시고 그리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찬송하고 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신앙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는 이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매달리고 울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일어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찬찬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다윗이 숨었던 아둘람 굴은 물을 마시기도 어렵고 먹을거리도 어려운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비좁은 입구를 들어가게 되면은 안에는 100여 명이 좋게 머물 수 있는 크기의 굴이 2개가 연달아 이어져 있어요. 제가 아직 여기는 안 가봤는데 그렇게 굴이 크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다투지 않고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이 사람들의 면면을 봤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출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뿐입니다. 빚진 자들, 빚쟁이들 뿐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도적같이 변할 수도 있고 산적같이 변할 수도 있고 다윗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말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참모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세우는 인물들이 되어요. 대단한 사람들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이 오합지졸, 이 못난 사람들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지도자 다윗의 신앙 때문일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당연히 짜증이나 내고 낙심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방의 어두운 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이 들짐승이나 살고 있고 사람이 용변이나 보는 그 굴 속에서 부를 찬송이라고 생각됩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미래 희망을 저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비류 같은 정말로 볼품없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다윗의 신앙을 따라,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들도 점점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였어.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용사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더 잘 하나님 앞에 서고요, 우리 장로님도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잘 서십시오. 예배 자리에, 기도한 자리에 잘 서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저렇게 기도해, 아니 저렇게 찬송 불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저 신앙 따라가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고, 그리하여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는 기적같은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 딱 서 있으니까 그 쓸모없는 사람들이 다 변화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굴 속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사방을 둘러보아도 빛이라고는 한 곳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동굴 속에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없는 그곳에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 말이죠, 어두울 때일수록 새벽을 깨워야 돼요. 내 인생이 어두울 때에, 하는 일이 안 될 때에, 사업이 어렵고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온통 사방이 어두울 때, 이때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라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기 성전에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먼저 불 켜고 앉아서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제가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자꾸 보여져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새벽을 깨우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여, 제가 결코 어둠을 용납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어두울수록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결단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윗과 같이 결심하고 어두울수록 새벽을 깨우는 이 신앙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도록, 희망이 동토오도록, 기적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굴 속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저들이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든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내세울 만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하고 찬송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귀한 복된 인생으로 저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으로 등극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이렇게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이 일로 인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고 기적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